세상에는 많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많은 부부들이 있는데 어떤 집은 아주 행복하게 사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상당히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실제로 보면 그래요. 아주 불평스럽고 불화하는 가정도 있고 부부간에 또 서로 잘 못 만나가지고 아주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내가 볼 때 참 다 좋은 것 같아요. 잘 만났어요. 잘 만났다! 한번 해보겠어요. 한번 합시다. 잘 만났다. 그냥 시작해요. 시작. 잘 만났다. 덧나나? 잘 만났다고. 잘 만났죠. 어찌됐든 잘 만나셔서 이렇게 사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5월 달에 우리 가정의 달인데, 이제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부부가 어떻게 행복한 좋은 부부가 있는가,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적으로 그 가정은 잘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본받으면서 우리 가정들도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 부부예요. 부부. 아굴라가 신랑, 브리스길라가 부인. 그렇죠. 이 두 사람 이름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전부 5번 정도 나오는데 이 성경에 보면 앞뒤가요. 두 사람 이름이 바뀌어요. 신랑이 앞에 갔다 뒤 갔다 그래요. 이제 되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 이렇게 하면 이삭 그러더니 야곱 이러든지 그러면 부부간에 되게 남자가 앞에인데 이 가정은 남자가 앞에 나왔다 뒤에 나왔다 그래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성도들 중에서 혹시 브리스길라를 먼저 하는 것이 익숙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근데 5번 중에 남편이 먼저 나오는 게 2번, 부인이 먼저 나오는 게 3번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신앙적으로 볼 때 누가 앞에 나올 것 같아요? 부인이 앞에 나올 것 같아? 남편이 앞에 나올 것 같아요? 부인이 3번 먼저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부인이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야 그러겠지만 교회에서 남자분 여러분들 이분은 이 남자분을 소개할 때 이분은 아무개 성도님의 남편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이게 참 그렇잖아요. 아무개 성도의 부인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야 이게 좀 낫지. 아무개 성도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하면 남자의 스타일이 아니야. 이게 지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이 이런 식이에요. 지금 이런 식. 남자들 여러분 이렇게 잘 해서 앞에 소개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부인이 잘하니까 부인이 앞에 드는 수가 빠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행스럽게도 아굴라라는 사람의 가정에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 두 사람들이 그렇게 가정적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 하는 거죠. 어떻게 만났나? 유대인이었습니다. 본도에서 출발한 유대인이 이 남편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그런데 이 남편이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게 신분이 좀 낮은 편이죠. 그래서 로마로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그렇게 사는데 어느 정도쯤 지나고 이 노예의 신분이 풀렸습니다. 자유케 됐죠. 결혼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 부인 브리스길라는 어떤 사람이냐? 그럼 브리스길라도 유대인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굴라보다는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조금 더 좀 나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아굴라라는 사람은 경제적으로는 약하지만 기술이 있었어요. 기술. 살아갈 수 있는 기술. 장막을 짓는 기술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건축 기술 같은 거예요. 그때 식으로 보면 이제 지금 말한다면 건축 기술을 건축업자 같은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건축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 기술은 없고 돈은 좀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좀 괜찮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기술과 돈이 만난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일이 잘 됐어요. 두 사람이 이래서 잘 알고 살아서 유대 사회에서 이제 사는데, 그 로마에서 살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사는데, 폭동이 일어났다고요. 로마 시내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황제가 이게 유대인들한테 이름을 다 뒤집어 씌워요. 기독교인들한테.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하고 폭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 다 나가! 다 나가!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유대인이지만은, 신분은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나가도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나와서 이 사람은 그렇게 장막을 짓는 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살기는 로마에 살고, 그리고 고린도와 에베소에 분소를 두고 있었어요. 분소. 이게 상당히 잘 된 거죠. 고린도 지역도 있고 에베소 지역도 분소가 있었어요. 지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로마에서 나가라고 하니까 로마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을까요? 그 지점이 있는 고린도로 간 거예요. 고린도로. 자연이 이제 뭐 쉽게 고린도 가는 건 자연스럽죠. 그런데 근데 그때 이 두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때 바울 사도를 만납니다. 바울 사도를 만났는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환상 중에 동양 쪽으로 가려는데 서양 쪽으로 오라 해가지고 빌립보, 갈라디아 지역에 빌립보에서부터 이제 출발해가지고 점점 내려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립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도 잘 안 듣고 그냥 거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받아들여요. 복음 전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보다도 더 불편해요.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방해를 놓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오다가 어디로 나왔냐? 아덴이라는 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 아덴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 사람들도 통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고 토론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오려고 데살로니가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그래가지고 간 곳이 그만하고 이제 가자 이쪽 해가지고 간 곳이 고린도 지역으로 갔습니다. 고린도.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어요. 거기서 누가 소개를 했습니다. 저기 사람도 좋고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저 좋은 사람이 있다고 또 서로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둘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직업을 보니까 비슷해요. 당신 직업은 뭐예요? 장막 짓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서 그러면 우리 같이 일하면서 삽시다. 이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지만 생계를 유지해야 했거든요. 생계를 유지해야 하니까 이 업을 둘이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 같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같이 하는데 바울 사도는 혼자. 그때 디모데나 뭐 실라도 같이 하나요? 혼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이 일을 같이 합시다. 그래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거기서 그렇게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서 같이 만나요. 같이 해서 이제 같이 만나서 살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 같이 거기서 일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 입만 열었다면 뭘까요? 예수 얘기요. 바울 사도는 입만 열었다면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집안에 살면서 만나니까 바울 사도가 계속 무슨 말이에요? 예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 부부가 그래서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예수를 더 잘 알게 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서 한 일주일쯤 안식일 때쯤 되면은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가냐면 회당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따라가서 거기서 또 말씀을 들었어요. 일주일 내내 집에서도 듣고 또 회당에서 할 때 회당까지 따라가서 거기서도 듣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아주 상당히 확실해지고 좋았죠. 상당히 믿음을 바울 사도에게서부터 배워서 씩씩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잘 들어서 신앙의 기초도 섰고, 이제 바울 사도가 갈 때 동행도 하고, 그런 좋은 믿음으로 굳게 서서 확신 있게 믿음 생활을 잘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데 보니까, 살기는 사는데, 바울 사도가 혼자니까 뭐든 그래요. 그래서 후원자를 해줍니다. 후원자 노릇을 해요. 그래서 생활비를 도와주고, 물질도 도와주고, 기도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도 개방해놓고 자기 집에서 예배도 드리게 하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으니까 아깝잖아요. 자기만 듣기가 아쉬워. 그러니까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게 하고, 우리 집에서 해요, 우리 집에서.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훗날에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씁니다. 회고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하여 이렇게 평을 합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헌신된 사람들이었다. 이게 로마 16장에 나온 얘기예요. 그럴 만큼 이렇게 헌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잘 이렇게 후원도 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죠. 고린도 교회가 거기서 생기고 부흥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정도로 복음을 전하니까, 왜 그러냐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데 불편함이 없잖아요. 한 사람이 열심히 잘 도와주니까 교회가 부흥해요. 부흥하고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고린도 교회가 막 왕성하게 잘 된 거예요. 잘 되니까 이제 됐다, 여기서 오고 이제 다음으로 옮겨가자. 그런데 다음으로 옮겨간 데가 어디냐면 지점이 있는 에베소로 또 가는 겁니다. 에베소. 이게 바울 사도가 그리 가고 또 이 부부도 따라가고, 거기서 지점이 있으니까 거하기 쉽잖아요.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바울 사도의 동역자는 누구죠? 한 말 해보세요. 꾸뻑꾸뻑 이렇게 금방 그러지 말고. 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동역자. 바울 사도의 동역자는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 진짜로 알아들을까 무섭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그게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동역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하게 되죠. 이 교회가 그런 사이에 부흥이 됐어요. 전에 우리 교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전에 우리 교회, 저는 아주 모델로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기 전에, 이 건축 2007년쯤에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을 하나 하고 건축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계시던 부목사님을, 김관중 목사님을 개척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때 그 개척해줄 때 어떻게 했냐? 어느 교회가 힘들어. 그래 안 되고 자리에 안 있어서 그 땅을 사고 조립식 집을 지어서 그 안에 사택까지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집을 판대. 그래서 그 집을 우리 교회가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교회 예배당까지 붙어 있어. 그런 집을 사서 그 집으로 시작해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 다 있죠. 예배당도 있고 사택도 있고, 또 그 사는 목사님의 사는 생활비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드리던 대로 그대로 드리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시는데 생활 걱정이 없어요. 생활 걱정이 없어. 생활 걱정이 없으니까 거기서 성도들을 전도해서 생기면 헌금도 하고, 헌금하면 또 이렇게 경비가 되면 또 전도로 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선순환이 일어나. 왜? 생활비 걱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2년을 우리가 도왔어요. 2년 동안을 그렇게 돕고 했더니 2년 만에 목사님이 자립한다. 다른 교회 도움 안 받고 자립한다고 자립을 선언하더라고. 2년 만에. 그러니까 이 개척교회는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하는 그 원리를 저도 터득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개척교회 하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돈이 어디가 있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있는 방법. 그는 빌려서 하고, 1년에 이자가 1,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 1억 한 3, 4천쯤 들었어요. 그런데 1억 3, 4천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1년에 갚아야 할 이자 1,000만 원. 그래, 우리 교회가 1년에 1,000만 원 이자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1,000만 원만 생각하니까 1,000만 원이면 예배당 하나 건축한다. 그거 할 수 있는 거야. 개척해 준다. 1,000만 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방법이요. 그렇게 돼.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교회 20년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1억을 갚으면 생각하면 생각 못해. 못해요. 여러분 사는 방법도 그래요. 수입원이 있다면 1억을 생각은 못합니다. 그런데 1년에 1,000만 원이다 생각하면 1년에 1,0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이렇게 생각하니까 할만하잖아요. 아멘 좀 해보면 어쩌겠어. 못 믿으면 못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해줘가지고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해줬어요. 지금 아중연세교회가 지금도 있잖아요. 저 건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 근데 요번에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게 해요. 그런데 생활비를 얼마나 도와주냐 그랬더니 조금 도와준다. 그렇게 해야 목적이 빨리빨리 자립하지. 그러면 생활비 때문에 자립을 하기 어렵다. 그런 조언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생활비를 도와주고 지원자가 되어지니까 복음 전하는데 열심해서 고린도 교회가 성장했고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그만 떠나서 에베소로 가도 됐어요. 그렇게 되더라고. 이게 이 부부가 아주 굉장히 좋은 부부였죠. 이 부부는 어떻게 선교적인 일을 많이 했나? 이제 보면 첫 번째는 이 부부가 생활비와 선교비를 도왔어요. 그 부부가 한 일이. 첫 번째 한 일이 믿음의 좋은 일이 그거였어요. 고린도 사람들은 왜 고린도 교회가 성장했으면 고린도 교회가 도와줘야 하지 않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요.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좀 인색했어요. 그 당시서는 인색하니까 돕는 일을 잘 안 해. 마음이 이렇게 좁은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그를 돕고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되어나가는 거죠. 바울 사도는 손으로는 자기 개인적으로는 장막 짓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부가 생활비와 또 선교비를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장막 만드는 일을 또 같이 하고 수입을 얻고 해서 하는 일 이렇게 해서 모든 일들이 문제가 풀어진 거예요. 문제가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죠. 바울은 생활비와 선교비를 걱정하지 않고 복음만 열심히 전도할 수 있게 된 큰 위로가 된 거지요. 이것이 아주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잘 뒷바라지를 하고 도와주는 사람. 우리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선교사로 가는 사람도 있고 선교사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활 때문에 선교사로 직접 가기가 쉽지 않아요. 선교사로 가는 것은 아무나 가는 게 우리 교회 양건 목사님 같은 분이나 그게 가지 쉬운 살이 넘어가지고 가요. 그런 분이나 그 피가 틀려 우리하고는요. 생각하는 방법도 틀리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나 가지. 여러분 가기 쉬운 게 아니에요. 선교사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내고 협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 거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함께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배 타고 수리하러 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여기는 부인이 앞에 나와. 가더라. 그렇게 갔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돕는 일을 첫 번째로 했습니다. 두 번째, 이 부부가 잘한 일은 뭐냐면 두 번째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같이 도왔습니다. 같이 살면서니까 전도 훈련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갔어. 고린도로 가니 거기서 고린도 가고 고린도에서 가니까 이제 에베소로 가고 그거 따라다닌다고요. 그 따라다니면서 뭐예요? 보고 들은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처럼 함께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출발했죠. 로마에서 출발해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서 둘이 만났어요. 만나서 그 다음 간 곳이 어디요? 에베소에서 또 만나가지고 있다가 같이 갔다가 나중에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했어요. 우리도 전도하는 일을 이제 몇 달 동안 지난번에 했는데 전도하란 말 안 하니까 여러분 참 참 마음 편하다 그러실는지 몰라요. 여러분 듣기는 좀 불편해서 그러지만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평생 끊임 없이 해야 할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살면서요 예수 얘기를 해야 합니다. 연세교회에 자랑하든지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말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도와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도와준 것은 자기 재물과 집과 목숨을 내놓을 만큼 도와줬어요. 그렇게 후원하고 협력을 했습니다. 재물과 집과 목숨을 내놓을 만큼 했어요. 목을 내놓았다는 것은 자기 몸을 내놓았다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몸을 헌신한 거죠. 집과 재물을 보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볼로. 여기는 아굴라.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성경의 문을 24절에 보니까 능통해요. 성경을 잘 알아. 잘 아는데 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은 성령을 몰랐어요. 자, 거기 말씀해 보면 25절 말씀해 보니까 24절 끝에 보면 언변이 좋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5절에 보면, 25절 끝에 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있는데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누가 도와줬냐? 그러면 이 부부가 그 26절에 제가 앞에 읽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같이, 거기서 시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서 정통으로 배운 사람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보고 배우고 듣고 경험하고 그래서 이 아볼로를 갖다가 아볼로라는 사람을 잘 가르쳐 줬어요. 이 돕는 일이죠. 교육에 돕는, 가르쳐주고 안내하고 돕는 일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르쳐 줘야 할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지도해 줘야죠. 교회는 교회학교도 있고 구역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돼요. 가르치고 전하고.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런 자기의 배운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잘하지만 똑똑한 사람이지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채워줬어요. 채워서 잘 안내를 해줬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을 제가 만나는데 그 성도님이 자기가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했는데 내가 다른 약속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아니, 뭘 못하는가? 그랬더니만 그 성도를 전도했으니까 그 성도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뭘 몰라. 교회 어디야. 그래서 그 옆에 꼭 앉아 계시한데 그래서 안내를 해주고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돕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 전도해도 전도만 해놓고 그냥 아니고 그 옆에 앉아서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찬송 어디 들고 이렇게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이고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는 거고 그런 거 가르쳐줘야 돼. 또 옆에 혼자 외로우니까 또 옆에 앉아줘야 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세가 상당히 드신 분인데 젊은 사람도 그걸 잘 못 하는데 연세 드신 할머니가 그걸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똑똑하다. 그랬어. 요새 할머니들은 똑똑해요. 노인들이 제일 많이 앉는 데가 저쪽 동네거든. 근데 거기가 다 똑똑해. 할머니들이 똑똑하시다고요. 그랬어요. 그게 우리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로마에서 또 자기 집을 또 이렇게 도와준 사람, 집을 열어서 모이게 하고 도와준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한 사람. 여러분, 제가 오늘 책에 보니까 회개를 하는데 회개는 어떻게 해야 회개냐? 주머니가 회개를 해야 진짜 회개를 해요. 왜? 주머니가 회개하는데 그 주머니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니까 집집마다 살림 주머니를 누가 쥐고 있나 봤더니 여자분들이 다 쥐고 있더만 그래요. 남자분들이 쥐고 있는 집도 있어. 그건 어찌다 하나씩이고 여자분들 그러면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얼굴만 미소 지세요. 우리 집에 주머니는 내가 쥐고 있다. 그러지요? 그러면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를 해. 그럼 누가 회개해야 돼? 이게 문제가 복잡해요. 여자가 회개해야 된다고. 여자가 11조 생활도 여자가 회개해야 진짜 11조 생활도 잘하고 그래. 여자가 11조 회개 안 하면 11조 안 해줬다고. 안 돼. 남자는 해야지. 말만 그 말만 벗겨야 돼. 안 돼. 여자가 못해요. 그러면 못해. 주머니를 안 여니까. 여자분들이시여. 주머니가 열어야 진짜 회개를 하는데
이 주머니 주가 쥐고 있냔 말이에요. 주도권자가 누구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시여. 진짜 회개를 잘하고 주머니를 풀으세요. 그게 진짜 회개야. 오늘 여자분들 잘 마음 먹으세요. 반응이 소리도 조용하네. 그만 그래야 된대. 자, 이 말이라도 들었으니까 기억하겠죠. 그래야 진짜. 그런지 집을 열을 수가 있죠. 집을 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이 두 부부를 우리가 봤습니다. 부부를. 이 사람들은 열심히 선교의 일들을 돕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집을 열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이 사역을 돕는 일을 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같이 부부가, 근데 보니까 균형이 맞아야 돼요. 부부가 신앙적 균형을 여러분 어떻게든지 맞춰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신앙의 균형이 안 맞으면 서로 불편해. 그러니까 어쨌든지 앞에 가시는 분들이 되게 여자분들이 남자분보다 신앙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 이렇게 멋이 안 맞으면 여자분들이 뭐 됐든 뭐라 하냐. 마귀야. 사탄이가 오늘도 역사하는 말. 그러니 마귀가 이 남자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남자분 보고 사탄이라고 하니 이 남자가 열이 나서 더 말 안 듣지. 그러니까 이제 잘 달래서 신앙생활 하셔야. 그런 말을 할 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남자분들이 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니까 이렇게 앞서 가시는 분들이 좀 양보하시고, 뒤에 가시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며 그래야 된다고요. 부부가 잘해서 믿음 생활을 하셔서 아주 돕는 복음의 역사,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알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조용조용히 해요. 목이 아파. 오늘 목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크게 연사를 외치려다가 그렇게 조용조용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가정이 부부가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가정처럼, 또 마지막에는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처럼 믿음의 잘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